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으네요. 요즘 TV에서 웰빙 바람을 타고 먹거리와 맛있는 요리하는 것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했더니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큰 즐거움이고 아주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990년도 네팔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큰 쇼크,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15살 전후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살다가 50살 전후해서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하긴 저의 그 부모님 세대에 또 이 해갑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 60세까지 사는 사람이 그래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이북 사람들을 뭐 텔레비전 통해서 이렇게 비춰준 걸 보면 키가 적어졌어요. 그리고 아주 깡마른 이 체격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저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어렵다는 것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 참 중요한 문제. 얼마나 중요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뒤에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이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마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먹을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걸 못 먹으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그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이 먹어야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놀라운 그런 축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넣어서 오늘 우리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말씀,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영적인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참 불쌍한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 때 이제 먹는 문제도 있고 먹고 마시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먹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어느 것이 우선이냐 먼저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뭐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지혜 있는 사람은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먼저 할 것을 나중하는 사람입니다. 이 순서를 좀 바꾸면 사람이 참 이상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 수지에서 출발해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이 제 자켓 있죠? 오하기라고 이 양복을 먼저 입었습니다. 이 양복 위에다가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와이셔츠 위에다가 러닝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 여기 섰다면 여러분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말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말해보세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크게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너무 얌전하시네. 아마 속으로 말은 차마 목사니까 말을 못해서 그런데 어디서 저 고 목사님이 저 미칭이 같은 늙은이를 하나 세워놨나? 아주 좀 어부노만한 이 정상이 아닌 그리고 좀 그 사이코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리 입고 섰다면 거리를 다 다닌다면 거리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샤워를 하고 이 러닝샷을 먼저 입고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양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이 훌륭하시네. 여러분 아주 얌전해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사실 훌륭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칭찬하는 게 뭐냐면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순서대로 옷을 입었더니 보기에 참 좋잖아요. 경상도 말로 참하죠. 신사답지 않아요? 제 별명이 사실 신사거든요. 젠틀맨이거든요. 내가 젠틀맨이 아니라 옷을 제대로 입으면 이 젠틀하게 신사답게 아주 성숙한 사람 보인다는 거죠. 자, 간단한 옷 입는 것도 순서가 있어서 이걸 바꾸면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먼저 할 거냐 우선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빵을 먼저고 그 다음에 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 세상 쾌락이 먼저고 이렇게 나가면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오브노멀한 사람 되고 사이코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기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사람은 아주 그 마음이 젠틀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계십니다마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의 그 언행심사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젠틀하게
아주 신사답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지만 이 순서를 바꾸고 먹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뭐 출세하기 위해서, 뭐 또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같이 돼요. 사는 거 보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방탕하고 타락하고 아주 그렇게 되기 십중팔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뭐라고? 살. 예수님의 살.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살아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서로 다투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영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 철이 좀 덜 들었어요. 모자란 사람이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60세 때, 그러니까 60대 잘 나가던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개척을 또 했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는 아주 좋은 교회로 잘 키워서 부흥시키겠다고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이 들고 개척을 하니까 옛날 같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자신을 가졌느냐 하면 제가 서울 소망교회에서 한 10년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잘 은혜를 주셔서 분당의 그 구미교회라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28년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2,000명이 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요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는 이 확신, 자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한지. 그래서 길은 없잖아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목회 인생에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주 세미한 음성이더라고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길지도 않아요. 너무 외우기도 좋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2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46페이지인데요. 46페이지. 우리가 타져서 쓰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겠어요. 소리내서,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한 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좀 부흥이 됐으면 그걸 좀 부흥을 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 대답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직접 그 세미한, 지금도 잊지 않고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세미한 음성, 분명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 부흥하고 이 말씀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고도 모른 척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월을 지나다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이 6장 그 57절에서 오늘 본문 말입니다. 59절까지 이 본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읽는데 아주 확신이 오고 이 본문을 읽는데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것은 내 말씀을 먹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올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말은 영이요 내 말은 너희 생명이라. 그리고 17장 17절에는 주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요 우리가 먹어야 할 이 양식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대로 살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정통으로 가르쳐 줬는데도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한참 당황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왔습니다만은 이 말씀 안 들으려고 생각했어요. 제일 귀한 엑기스잖아요, 엑기스.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은 놀랍게도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 생활에 9가지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걸 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아직은 좀 부족한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자,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 9가지인데 이걸 잘 살펴보면 3가지 큰 대목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어떻게 이 생활이 바뀌어지는 데에서 3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난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아이를 보면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귀엽죠. 너무 참 축복 덩어리 아닙니까? 그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듯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다른 사람 볼 때 또 다 자기 자신을 봐도 자기가 사랑스럽고 다른 사람도 어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 근본,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어떤 유산을 받은 그 기업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DNA가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이 사랑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뿐 아니에요. 내 자신 속에 또 기쁨이 이렇게 샘솟아 나거든요. 기쁜 마음이. 모든 일을 할 때 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또 실패 왜 안 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때도 이상하게 기뻐지는 마음이 생겨요. 뿐만 아니에요. 이 평강, 이게 자기 자신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평화가, 그 어떤 평안이 내 마음속에 항상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 우리 생활이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도 평안을 느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성령의 열매는 뭐냐 하면요, 여기에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오래 참는다는 거죠. 그 왜 우리가 요즘 자동차 많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자동차끼리 이렇게 부딪히면 기스나잖아요. 그 흠이 나고 이러면 어떻게 내려가지고 막 얼굴을 붉히고 막 이렇게 욕설할 때도 어때요? 이때도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냥 이 참는 마음, 좀 그 속에 우러나는 그 어떤 감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아내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오래 참고 참는 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남이 나를 감정을 이렇게 아주 괴롭히고 내 신경을 돋구고 이렇게 그 화를 나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참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모습이잖아요. 이 참아가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자비하다는 거면 자비하다. 이 너그럽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남의 실수에 대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대하는 거야. 그거 막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여유 있게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양선이라는 것은 선한 행위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좀 선을 베풀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 그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대통령 출마했을 때 같이 후보자였던 스타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링컨이 이제 당선되고 링컨이 스타톤 장군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혔어요.
그 당시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시켜가지고 국방장관한테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대통령이 지시한 거예요. 그 스타톤이 그 비서실장이 와서 말하는 걸 듣고 화를 번쩍 내면서 그 자식이 뭘 안다고. 누구 보고? 대통령 보고, 링컨 보고, 그 자식이 뭘 안다고. 누구 앞에서? 비서실장 앞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른답지 않잖아요. 너무 비서실장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카카, 그 스타턴 국방부 장관이 카카 보고 그 자식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까 링컨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껄껄 웃으면서 그 사람 참 사람 볼 줄 아는구만. 이런 여유, 너그러움, 좀 포용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매너, 태도. 이 매너가 좋아야 성공한다 그랬어요. 매너가 그 사람을 어떤 이미지죠.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랄까, 그 사람의 전체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도 이 매너가 참 중요해요. 사람을 대하는 매너, 아주 그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아마 바람반석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매너가 참 훌륭한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일에 하나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아까 여러분이 웃은 대로 오분오만하고 사이코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다소 손해본 것 같아도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 모든 것,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약속이 있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 예뻐요. 얼굴도 환하고 밝고 웃으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이거든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회적인 강. 나와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면 충성한다는 거죠. 충성이 뭐니까? 이 맡은 일은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도 될 거고, 자녀로도 될 거고, 학생도 될 거고, 직장에서 자기 맡은 일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 맡은 일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충성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사람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오늘 혹시 담임 목사님 안 온 줄 알고 안 온 사람 계시는지 모르지만 없겠죠? 이럴 때 이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온유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온유하다는 말은 이 젠틀하다는 말은 신사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 어딘지 모르게 그 사람은 참 품위가 있더라. 어딘지 모르게 그 사람은 흠모할 만한 이 거룩함이 있더라. 제가 자랑을 하나 해도 괜찮겠습니까? 허락받았습니까? 주저없이 또 자랑합니다. 이래 봐도요, 제가
공항에 나가면 제일 처음 거치는 게 뭐죠? 심사대 있죠, 심사대. 조사하는 거 뭐 다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다 이렇게 손, 팔 벌리고 있는데 제가 가면요, 지나가십시오.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제가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표정 관리, 여러분의 그 삶의 자세, 언행 심사,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젠틀하다, 신사답다, 숙녀답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당신 아름다운 여자야, 또 남자들은 당신은 참 훌륭한 젠틀한 내 남편이야, 이걸 서로 주고받아요, 가정에서.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이게 절제인데요.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동차 잘 모시죠? 이 앞에 어린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확 밟죠? 그죠? 그 차가 끼익 하면 서잖아요. 이게 절제. 뭐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막 쏟아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브레이크처럼 절제하는 마음. 언행심사. 우리 모든 마음도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절제하고,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도 절제하고, 우리 행위도 절제하는. 이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다 그런 것 같아. 너무 좋은데요? 정말 고 목사님 훌륭하세요. 말씀을 잘 증거하시니까 성도들이 확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의문점이 생겨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영생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지금 이상적인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No,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속에 하나의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이 씨잖아요. 씨를 뿌려서 이 씨가 우리 속에 이렇게 싹이 트고 우미 나고 이렇게 잎 자라고 잎이 나고 이렇게 이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해요.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제가 어릴 때 제일 재밌게 들었던 거는 뭐 부작방맹이 얘기인데, 토끼배들이 모여서 막 돈 나와라 그러면 돈이 쏟아지고, 금 나와라 금이 쏟아지고 막 이렇게 나온 거네. 갑자기 그래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행동이나 말이나 그 생각이 하루아침에 휙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혹 우리 교회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 볼 때도 우리는 어떻게 너그럽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라도록. 그죠? 자라도록. 그래서 이 day by day,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가 이게 자라는 거 보입니까? 아이들 자라는 거 잘 안 보이죠? 풀 자라는 거 잘 안 보이죠? 자라는 거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잘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 해 믿고 또 2년, 3년, 5년, 10년, 20년이 흘러가면 어떻게? 여러분이요, 전혀 180도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바뀌어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뭐 100만 장자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정말 하나님이 향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거든. 자녀의 모습이거든.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 인격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향기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아주 우리가 성군,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성군이라고, 거룩한 일꾼이라고 우리가 칭송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느냐 하면요, 시편 19편 같이 읽어봐요.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가 이제 마칠 테니까 좀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편 19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9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히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워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순금보다, 이 세상의 황금, 세상의 물질보다 더 우리가 사모한다. 여러분, 우리 돈 버는 재미도 크잖아요.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 먹는 재미가 더 크다는 거죠. 그 꿀과 꿀송이보다 더다. 이때 그 꿀은 참 귀한 거거든요. 요즘은 수입태가 참 단 것들이 많지만은 그때 이 단 거는 꿀이거든요. 근데 꿀보다 더 뭐가? 하나님 말씀이 달라. 이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정말 성숙하고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